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기둥주, 버틸 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 주자, 임금 주자가 있고 나무 목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굽을 왕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것이 왜 그 기둥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과 임금과 관련된 나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굽어진 능굴 포도나무를 심으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열매의 세를 받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큰 자신데 큰 왕이신데 이분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가시나무 같은 악인들이 이새의 줄기이신 한삭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에워싸고 나무 십자가에 수족을 찔러 왕을 피 흘리게 하고 달았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임금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피를 흘렸다면 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흘리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에 온 사람들에 의해서 주인이 왔을 때, 세를 받으러 왔을 때 피를 흘리겠다. 나무에 달아가지고, 나무 기둥에 달아가지고, 기둥주자죠. 임금을 우리 왕을 나무 기둥에 달아가지고 죽게 하였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자, 마른 땅이 뿌리 같아서 줄기 같아서 이새의 줄기라는 의미에서 줄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뿌리 같아서 줄기 같아서 자, 아름다운 것도 흠할 만한 것도 없이 멸시를 받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비방을 그 사람들이 하였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신 분을 피 흘리는 임금이 누굽니까? 피 흘리는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피 흘리신 분이 없죠. 그분이 나무 기둥에 달렸다는 거죠. 그 기둥 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비방을 받았다. 비방하다 헐뜯다 이런 거죠. 그분 그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유월절 어린 양처럼 되셨다. 여기서 보십시오. 왕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죠. 그분이 피를 흘리죠. 사람들 풀과 같은 사람들을 에워싸였죠. 여기서 이 사람인자가 큰 대자에서 사람인자가 사용됩니다. 이 사람들을 에워싸고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 어린 양이다는 거죠. 그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셨다. 문설주가 뭡니까? 문의 기둥이죠. 그죠? 이 피 흘리시는 임금과 관련된 나무가 뭡니까? 문설주다는 거죠. 그죠? 기둥이라는 거죠. 그분이 기둥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서 그 피가 나무 십자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문설주의 문인방에 피를 바르셨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달랐다는 게 십자가 모양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조각 기둥에 달리신 휘장처럼 되셨다는 거죠. 휘장이 쪼개질 때, 즉 육체가 쪼개지실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지성스러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여셨더니 또 이분이 나무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은 뭡니까? 조각목 그 기둥에 달린 휘장처럼 되셨다. 그래서 주인과 관련된 나무가 뭡니까? 예, 그 기둥이라는 거죠. 나무 기둥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주를 십자가 나무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셔가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주인과 관련된 나무가 십자가 나무라는 거죠. 그죠? 그 기둥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은 계속 주인 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 기둥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가스에서는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까지 고난을 참으시고 버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심으로 그분이 제가 지탱할 지자에서 말씀드렸는데 버티시는 거죠. 그죠? 몸이 구부러지시고 머리를 숙이고 구불 왕자가 됩니다. 그분이 운명하셨다는 거죠. 자,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높이 솟아오르셨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높이 쌓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 기둥에 달리신 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높이 오르셔서 어떻게 됐다? 구주가 되셨다는 거죠. 그죠? 나무에 달리신 왕이 있는데 그분이 머리를 숙이고 그 영이 떠나실 때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키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의 피로 백성들의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오히려 대적을 나무 기둥에 메어 다시는 분이 되셨다. 사망과 마귀를 멸하게 되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아이도 왕을 포함한 여섯 왕을 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지만 하만이 달렸다는 거죠. 그죠? 그 예수아와 같은 사람이 대적들을 나무에 달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무에 달려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적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망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뭐냐면 주가 뭡니까? 부을 주죠. 물 하면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거죠. 그분은 피를 흘리신 분인데 그분과 관련된 나무가 뭐죠? 기름과 관련된 나무는 감람나무죠. 감람나무는 내소와 그 외소의 문에 문설주와 인방의 도구로 씁니다. 그리고 내소의 문에 문짝이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전 문에 문설주로 사용되다. 그 기둥이라는 의미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시다는 거죠.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늘 위로 높이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하시고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을 살리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을 그 기둥에 달게 되는 그런 사망을 그 마귀를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